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내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생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내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사단의 권세와 미혹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져 범죄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와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인간의 혈기를 앞세우던 가시떨기가 불타고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던 은혜의 성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안식처로 옮기시는 주님이 일평생 저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땅에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전 세계 열방에 참된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완치된 이들이 후유증 없이 또 다른 외로움과 고난에 처하지 않도록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성결한 영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참된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노동 모든 부분에 상생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분단의 철책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북한의 악한 정권, 북한의 인권 문제 주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우상, 미신, 물질 만능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풍조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에 세워주신 주님,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사 두려움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영적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붕괴 속에서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수해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광림선한 나눔 운동을 통해 세상의 빛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비전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여호수아의 세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참된 목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국 감리교회를 넘어 전 세계 교회에 참된 지도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방송과 온라인으로 간절함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생명의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제단을 거룩히 장식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병상과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으로부터의 세 차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안전하리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비극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죄의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당할 유다와 더불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겸 선지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당하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노예로 사는 그때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절망하며 좌절감에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당장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건을 바꾸어 준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 약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 가운데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윌리엄 메이러가 하는 박사가 6.25 사변 후에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던 1,000명의 미군 병사를 상대로 상담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상담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미군 포로들은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이 없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완전히 갇혀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포로들 사이에 극단적인 절망이 자포자기로 이어지며 자포자기병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막사 한 구석에서 홀로 쪽으로 앉아 있다가 이틀이 못 넘기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메이 박사는 이 병을 가리켜서 미라스무스란 병으로 명명합니다. 이 병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인간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의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고 나면 살아갈 정악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시의 미군의 포로 가운데 약 30%, 8%가 이 병에 의하여 죽어갔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어떤 전염병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병, 자기의 좌절의 병. 그래서 왜 이러한 병이 미군 포로들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조사해 봤더니 북한군의 고도의 전술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만한 요소를 하나씩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될 때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야만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 존중받는 마음이 있어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서서 희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데,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는, 그리고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일어나겠다고 하는 용기, 그것조차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건데,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과 용기를 하나씩 미군들의 포로들에게 빼앗아가는 순간 저들 사이에는 불신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무시하게 되며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만들어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만들고 자포자기에 빠져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얘기하며 죽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좌절과 절망,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아픔과 절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과 여건을 인하여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일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위로함이 아닐까요? 격려함이 아닐까요?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붙잡고 새롭게 소망을 내리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시 말이라 위로함입니다.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위로가 있을 때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의 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코로나의 종식일까요? 백신의 개발일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깊은 절망과 좌절, 이 어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는 아닐까요? 어디서 올까요? 위로함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과 좌절,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마음의 깊은 마음의 병을 가진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맺었던 그 위로하심, 어떨 때 그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 있어지게 될 때 여기에 위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헐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광야에서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담함과 피폐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참담함과 피폐함을 가져주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요소들, 죄악된 것들, 마음의 악한 것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의 악한 것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지가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심령으로 낮아지는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물질과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나빠서 인간의 불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우상합니다. 나를 우상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피조물된 자신의 위치를 떠나려 할 때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신의 존재를 떠나게 될 때에, 자신의 위치를 떠나게 될 때에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 안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습니다. 사랑받으면서도 받는 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습니다. 자기를 우상할 때 인간 불행한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자신에게 주는 은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 그러게 다른 사람의 그것을 비교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은 이 비교의식 가운데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 불평과 불만이 상승작용을 위한 내 안에 시기와 질투를 낳는 마음, 이것처럼 불행한 인간 없습니다. 자족함이 있으면 기쁩니다. 만족감이 있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상승을 일으켜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있으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할 수 없다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하기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웅장한 역사 안에, 즉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나라는 작은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유다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거절하며 자신들을 우상화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화되니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저들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하여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소홀히 여기며 할 수 없는 것을 대하여 하겠다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삶,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그 밖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필연적인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저 신령한 심판의 과정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마음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도 겸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 저 10편 139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느니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그 위로가 우리에게 치유가 되시며 회복해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격려를 통하여 이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성에 우리의 위로가 되고 여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는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노역이란,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복역이란 뜻을 떴습니다. 노역 또는 복역이라는 것은 죄수들의 징역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징역살이 하는 것 그냥 간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 간 겁니다.
유다 백성이 그러한 겁니다.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 포로 생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가졌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역의 때가 지났느니라, 복육의 제가 지났느니라, 끝났느니라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느니라, 진노가 멈추고 은혜가 다가왔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샘을 얻는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다름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은혜, 죄에 대한 용서가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맞는 시대가 아니라, 심판과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시대라는 겁니다.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한 가정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나라의 중책을 맡아 일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지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때로는 비만과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말을 들을 때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이 권사님,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자기 아래 있는 밑에 있는 부하에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이 권사님 마음속에 불현듯 다가오는 일들이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지나온 생애가 쭉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권사님 마음속에 탁 다가오더라고요.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있었을까?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삶의 여정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 마음이 불현듯 이 권사님 마음속에 꽉 와닿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했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얼마나 많이 눈물이 흘리는지.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그 은혜가 다가오매 위로하심이 있고, 내 안에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떤 걸까요? 엄청난 물질이나 그 밖에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마 그런 위로는 한시적일 겁니다. 그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유효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은혜 주실 그 은혜에 거하는 삶, 은혜 안에 있기에 지금의 아픈 상처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저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되는 거예요. 신학자의 월터 브루금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현대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스럼내면서 축소하라는 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좋을 텐데 납득이 가면 가든
납득이 안 가면 안 가든, 납득이 가면 아하 하면서 그럭하면 되고, 납득이 안 가면 판단을 좀 미루면서 언젠가는 이해가 될 때가 있겠지라고 하며 좋을 터인데, 현대인은 그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월트 브루그만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주의의 사고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축소하거나 불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비는 신비로움 그대로 두면 좋을 터인데, 과학과 기술주의가 자꾸 이 신비로움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중한 신비가 갖는, 미스터리가 갖는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신뢰는 신뢰이고 확신은 확신인데, 다른 말하면 우리 안에 이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확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다 알고 믿고 신뢰합니까?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적 명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까운 아내와 남편 믿을만 합니까? 믿을 만한 내용과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과학적인 근거와 지식 가지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뢰해야만이 확실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올 때 부르고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풍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과주의가 나오고 여기에 결과주의가 나오고 결과지상주의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로 있음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며 그 은혜가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해밍의 단편집 모음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은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엄한 아버지의 엄격함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온 아들 방황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를 좀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데한 가책도 있고 좀 더 잘 취해줄 것이라고 하는 안치움도 있습니다. 많은 날을 괴로워하다가 결심을 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집으로 불러들일 생각을 하고 이 생각 끝에 신문 광고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신문 광고에 파코, 화요일 정오에 저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느니라, 다 용서했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 간단하게 광고를 했는데 만나자는 시간과 만나자는 일자의 호텔에 가보니 무려 800명의 젊은이가 모인 겁니다. 저들 이름이 다 파코입니다.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자경하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과 진노의 시대가 끝나니라, 율법의 시대가 끝나느니라, 이제는 은혜의 시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있으며 다가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위로함을 얻고 여기에 용기와 그리고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사죄, 하나님께서 사죄했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사하였느니라. 너의 노역은 끝이 났으며 이제는 은혜의 때이다. 더 이상 친누의 자식이 아니요 은혜의 자식이며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사랑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용서이고 최고의 은혜는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고난 통해서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승리케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고독, 그 아픔, 그 험한 십자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이 기쁜 긴 시간 속에 이 시간만큼 내 인생의 여정 곳에 없었으면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생의 시간이든 실패의 시간이든 아픔의 시간이든 이 시간만큼은 내 인생 가운데 지우개로 쥐고 싶은 생각, 쥐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보니 그때는 그것이 의미 없어 보였고 그 시간만큼은 내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사라졌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보니 그때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의 긴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만큼 내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계셨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설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 성숙해졌고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서서 기름을 부음받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밖에 나가 아버지의 양떼를 칩니다. 그런 다윗을 부르다가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웁니다. 그래 후에 무려 24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원치 않는 일과 사람들을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을 터인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인내해 갈 때에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없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로함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있었기에 그 사랑 안에 기대어 살았기에 나로 하여금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나의 모습, 그러게 시편의 고백을 들으면 줄줄이 그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 백성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대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무려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저들에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대어 살 때에 여기에 위로와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사야를 통하여 이 위로하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기대어 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화로 담은 탈무드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귀한 진리가 담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천사들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 속에서 다 으뜸되는 피조물을, 인간을 창조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의 천사에게 묻자 의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 창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순간 이 세상을 불의로 덮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를 불러서 의의 천사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참 좋았는데 그 가운데 으뜸인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하자 이 거룩의 천사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저 빛의 천사도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는 아니 됩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천사인 국률의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하자 국률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다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해지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저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는 선한 자, 나는 빛의 자, 나는 거룩한 자 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돼요. 그들은 새로워질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저들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낼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저들에게 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마치 지금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도무지 가늠하기 없는 이때에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의 종식, 백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절망과 어두움과 상처는요, 비관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고 물을 것 또한 없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비관할 것 또한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에게 때가 지나갔느니라.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시대요,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시대요,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거할 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에게 때가 지나갔느니라,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 안에 거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깊은 어두움, 절망, 좌절, 마음의 상처, 아픔, 도무지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에게 때가 지나갔느니라,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이 주의 음성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대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피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시간과 장소에 예배 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방송 매체를 통해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